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 현대인의 마음과 수의관 수행의 필요성.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감사할 단계가 아니다.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정반대로 말한다.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기뻐하기 때문에 삶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한다. 수혜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다. 수이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기쁨은 흥분이나 쾌락이 아니다. 남보다 앞섰을 때 느끼는 우월감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금 존재하는 조건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는 네 가지 무량심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지만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의 삶을 미워하지 않으며 지금의 조건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이해해도 충분하다.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기고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잔잔한 기쁨이 따라온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지났다. 정보는 넘쳐나고 이동은 자유롭고 선택지는 많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욕망의 증폭이라고 설명한다. 욕망이 커질수록 감사는 줄어든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지금 가진 것은 초라해 보인다. 비교가 습관이 되면 만족은 사라진다. 수혜관은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이다. 수혜관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수행이다. 그래서 수혜관은 조용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성과를 자랑하지 않으며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다. 오직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다. 35살,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회사도 아닌 중간 규모 회사에서 일한다. 연봉은 평균 수준이다. 주변을 보면 더 잘 나가는 친구도 많고 이미 집을 산 사람도 있다. 김민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감사할 만큼의 위치가 아니다. 그의 하루는 반복된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피곤함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본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남보다 뒤처졌는지, 앞서 있는지, 실패한 인생은 아닌지. 이 마음 상태에서는 감사가 자리 잡기 어렵다. 왜냐하면 감사는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수혜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김민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수혜관은 먼저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다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느리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빠를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한다. 항상 다음을 향해 달리고 지금을 통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수혜관은 마음의 속도를 낮춘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한다. 김민수의 하루를 다시 바라본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 두 다리로 서서 출근할 수 있다.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 안에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당연함의 무명이라고 부른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진다. 수혜관은 당연함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수혜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명상 자세를 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작고 반복적인 행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려진다. 느려진 마음에서는 판단이 줄어든다. 판단이 줄어들면 비교가 약해진다. 비교가 약해지면 비로소 기쁨이 스며들 공간이 생긴다. 수혜원의 기쁨은 환호성이 아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상태도 삶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늘 더 나은 내일만 생각했지. 오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은 반성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다. 그저 알아차림이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수혜관은 지혜로 가는 감정적인 문이다. 이 문을 열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감사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고 오해한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수혜관에서 말하는 감사는 포기가 아니다. 지금을 인정하는 힘이다. 지금을 인정해야 다음 걸음도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다. 수혜관은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을 멈추는 수행이기도 하다. 늘 부족하다고 채찍질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이 내려놓음 속에서 비로소 숨이 깊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긴다. 같은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괴롭고 누군가는 평온하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관점이다. 수혜관은 관점을 바꾸는 수행이다. 없는 것을 세는 습관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연습이다. 이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지속된다. 하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로 번져간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 역시 김민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수혜관은 그런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혜관의 시작이다. 당연함과 비교심,
부족하다는 착각이 어떻게 괴로움을 키우는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져서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의 마음의 구조로 본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했어도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시 비교하고 다시 불만이 올라온다. 이 구조의 첫 번째 층은 당연함이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매우 편리하다. 매번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함은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 서울 외곽에서 혼자 사는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 버스가 제 시간에 오는 것, 지하철이 큰 사고 없이 운행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조건이지만 그의 의식에서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에서 사라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감사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당연함은 인식을 지워버린다. 두 번째 층은 비교심이다. 비교는 마음이 가장 쉽게 빠지는 습관이다. 남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신의 삶은 항상 부족해진다. 박지훈은 회사에서 동기인 이선호를 자주 떠올린다. 이선호는 같은 시기에 입사했지만 승진이 빠르고 상사에게 인정받는다. 박지훈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이 질문은 성장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정의 질문이다. 비교심은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든다.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결과만 떼어 놓고 나를 재단한다. 이때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자신을 신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 마음에는 휴식이 없다. 휴식이 없는 마음에서는 감사가 자랄 수 없다. 세 번째 층은 부족하다는 착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족한가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가이다. 느낌은 사실보다 훨씬 강력하다. 박지훈은 월급이 적지 않다.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느낀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아직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불교에서는 욕망에는 완성형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를 채우면 기준이 올라가고 또 다른 부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면 평생 만족은 오지 않는다. 수혜관은 이 세 가지 구조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그저 하나씩 바라보게 한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실문들은 비판이 아니라 관찰이다. 관찰이 시작되면 마음은 조금 거리를 갖게 된다. 거리가 생기면 감정은 힘을 잃는다. 이때 비로소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박지우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불을 켠다. 불이 켜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전기가 들어온다는 건 참 당연한 일인데 만약 멈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은 잠깐이지만 그의 마음을 멈추게 한다. 멈춘 마음에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이것이 수의관의 시작점이다. 수의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현실을 미화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의 조건을 왜곡 없이 바라보라는 것이다. 비교심이 올라올 때 수의관은 이렇게 속삭인다. 비교하지 않아도 너의 삶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누군가보다 앞서 있지 않아도 뒤처진 인생은 아니라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올라올 때 수의관은 이렇게 말한다.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라고 말한다. 수혜관은 이 가르침을 감사라는 감정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다. 박지우는 여전히 비교한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린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아, 지금 당연하게 넘기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괴로움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한다. 수혜관은 완벽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수행이 아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작은 인식에서 자라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감사하는 말이 와 닿지 않는다고. 그 생각조차 틀리지 않다. 수의관은 이렇게 말한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먼저 보라고. 그것이 감사의 문 앞에 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깊은 구조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속삭인다. 지금에 만족하면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집착과 불안이 결합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멈추지 못하니 지금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을 느끼지 못하니 감사는 사치처럼 느껴진다. 경기도에 사는 정수연이라는 여성이 있다. 마흔을 앞두고 있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바쁘다. 항상 다음을 준비한다. 다음 달, 다음 해, 아이의 미래, 노후, 불확실한 변수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삶은 현재를 비워둔 삶이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가 사라진 상태다. 정수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계산한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더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쉴 수 없다는 뜻이다. 쉴 수 없는 마음에서는 감사가 죄책감처럼 느껴진다. 이 정도에서 기뻐해도 되는 걸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만족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바로 두려움의 목소리다. 수혜관은 이 두려움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묻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정수연은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문득 아이의 웃음을 본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대단한 성취도 아니다. 그저 밥을 먹다가 웃었을 뿐이다. 그 순간 아주 잠깐 마음이 느려진다. 이 느려진 순간의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항상 미래를 필요로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면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구조는 자기 비난이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비난한다.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감사하지 못할까? 이 비난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이중 고통이라고 부른다. 괴로워하는 것 자체로 괴로운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수행조차 부담이 된다. 수의관은 이 지점에서 매우 부드럽다. 감사하지 못하는 나조차도 하나의 조건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아직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그 상태부터 알아차리자고 말한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오세훈이라는 남자가 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서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이 반응은 자연스럽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건강한 반발이라고도 본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다친다. 수혜관은 오세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감사해라. 대신 이렇게 말한다.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자고. 그가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 속에서 그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도 오늘 문을 열 수 있구나. 이 생각은 감격도 아니고 위안도 아니다. 그저 사실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인식에 가깝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다.
수혜와는 바로 이 힘을 기르는 수행이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마음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지금을 떠난 마음이다. 수혜관은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연습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나, 이 단순한 사실을 반복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 위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쌓인다. 감사는 결심이 아니다. 성과도 아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수혜관은 조급하지 않다. 빠른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 대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 역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쯤 떠올렸을 것이다. 그 이유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아도 충분하다.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에는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혜관은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살아온 길과 지금의 나를 기뻐하는 법. 많은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바깥을 떠올린다. 환경, 사람, 조건, 물질적인 요소들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수익원은 그 방향이 다르다. 가장 먼저 향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늘 결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자신을 평가할 때는 늘 기준이 높다. 조금 잘한 일은 우연으로 넘기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로 단정한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자기 무시에 가까운 태도라고 본다.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수혜관은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게 만든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묻는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민정이라는 여성이 있다. 39살,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그렇다고 큰 실패도 없이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흐른다. 나는 잘한 게 없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다. 이 생각은 습관처럼 자동으로 올라온다. 김민정은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수혜관은 익숙한 생각을 멈추어 세운다.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가? 이 질문은 변명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사실을 정확히 보기 위한 질문이다. 김민정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녀는 매일 출근에 맡은 일을 해낸다. 동료들과 큰 갈등 없이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스스로 생활을 책임진다. 이 모든 것은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지치고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녀는 다시 하루를 선택해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속의 공덕이라고 말한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수혜관은 이 공덕을 보게 한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게 한다. 결과가 아니라 지속을 인정하게 한다. 김민정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신의 하루를 떠올린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아무 일도 망치지 않았다. 이 순간 아주 미세한 감정이 올라온다. 잘했다는 생각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자부심도 아니다. 그저 이런 느낌이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구나. 수혜원의 기쁨은 이런 결의 형태로 나타난다. 환희가 아니라 안도의 기쁨이다. 나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기쁨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뻐하는 것을 자만이나 나태로 오해한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수위한다는 것은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지금의 나를 기반으로 삼겠다는 선택이다. 기반이 없는 성장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반이 없는 노력은 쉽게 소진된다. 수혜관은 삶의 발판을 단단하게 다지는 수행이다. 대구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이정호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늘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큰 사업을 하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수혜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수년간 같은 공간을 지켜왔다. 학생들을 떠나지 않았다. 문을 닫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왔다. 이 이어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끊어지지 않은 선의 흐름을 이미 하나의 성취로 본다. 이정호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진다. 나는 실패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계속 선택해 온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부족함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위에 자기 존중이라는 바닥이 생긴다. 수혜관은 이 바닥을 만드는 수행이다. 이 바닥이 없으면 감사는 쉽게 무너진다. 자기 자신에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그래서 칭찬에 흔들리고 비판에 무너진다. 수혜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평가가 삶의 중심에서 물러난다. 그 자리에 조용한 안정이 들어선다. 이 안정 속에서 감사는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는다. 성과가 없어도 비교해서 이기지 않아도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자비는 온전한 자비가 아니다. 수혜관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첫 형태다. 비난 대신 인정, 무시 대신 존중, 조급함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냉정했을지 모른다. 늘 더 잘해야 한다고 다그쳤을지 모른다. 수의관은 그 마음을 꾸짖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 온 나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고. 이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감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 몸을 적으로 삼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마음이나 상황을 떠올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몸이라고 말한다. 이 몸이 없으면 어떤 수행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삶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몸을 가장 많이 무시하고 가장 많이 불평하는 대상로 대한다. 아프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로 불만이 올라온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몸에 대한 감사가 생길 수 없다. 수의관은 이 관계를 다시 맺는 수행이다. 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지은이라는 여성이 있다. 34,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올라온다. 이지은은 자신의 몸을 싫어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남들처럼 멀쩡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몸과 싸우는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쪽도 편안해질 수 없다. 수의관은 이 싸움을 멈추게 한다. 몸을 이겨야 할 대상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지은은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 몸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구나. 통증이 있어도 출대했고 일했고 사람들을 만났다. 이 생각은 긍정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니다. 그저 사실을 바라본 것이다. 불교에서는 몸을 무상하다고 말한다. 변하지 않는 몸은 없고 완벽한 몸도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은 평생 불만의 대상이 된다. 수의관은 무상을 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지은의 허리는 여전히 아프다. 수행을 했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달라진다. 아플 때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 않는다.
옳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정한다. 이 인정 속에서 몸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협력자가 된다. 몸에 감사한다는 것은 건강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픔 속에서도 가능한 수행이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박영수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 장시간 운전을 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몸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잠시 차를 세워두고 무릎을 주무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도 이 다리로 나는 수십 년을 걸어왔구나. 이 생각은 그의 삶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제한이 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 원망에서 동행으로 바뀐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몸에 감사하고 하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불교의 대답은 명확하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아픔은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쉬어달라. 속도를 늦춰달라. 방식을 바꿔달라는 신호다. 수의관은 이 신호를 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대화로 받아들인다. 이지혜는 허리가 아픈 날이면 예전처럼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오는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이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워진 마음에서는 감사가 자랄 공간이 생긴다. 몸에 대한 수위는 외모에 대한 만족과도 다르다. 잘생기거나 예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숨 한 번도 공덕이라고 말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쉼없이 나를 살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폐는 움직이고 피는 흐른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수행과는 이 자동성을 다시 느끼게 하는 수행이다. 당연함을 해체하는 수행이다. 지금 이 몸을 적으로 삼지 않는 순간, 삶은 훨씬 덜 고통스러워진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싸움이 멈췄기 때문이다. 몸과 화해하면 마음도 조금 느려진다. 느려진 마음에서는 지금이 보인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지금 이 몸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 이 단순한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몸을 향한 수의관이다. 이 수행은 특별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쌓이면
몸은 더 이상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 감사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함께 견뎌온 시간에서 나온다. 지금 이 몸도 그 시간을 충분히 견뎌왔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수혜관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작은 공간, 평범한 자리,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수위를 발견하는 눈.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집이 넓어지면, 직장이 좋아지면, 조건이 나아지면, 그때 비로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환경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환경을 해석한다고.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안정 속에 산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다. 수의와는 환경을 미화하지 않는다. 조건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주어진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서울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 사는 박서연이라는 여성이 있다. 29살, 사회 초년생이다. 방은 좁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인다. 그녀는 이 공간을 좋아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늘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왜 아직 이런 곳에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 생각은 공간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방의 크기보다 마음의 비교가 더 큰 압박이 된다. 불교에서는 공간 그 자체보다 공간을 대하는 마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 수의관은 박서연에게 이 방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공간이 지금 당신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서연은 어느 날 퇴근 후 방에 앉아 불을 켜고 가만히 주변을 본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문득 떠오른다. 이 방은 하루를 마치고 아무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받아준다. 이 깨달음은 방이 넓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관계의 인식이다. 환경도 하나의 관계다. 나를 담아주는 자리와의 관계다. 박서연은 여전히 더 나은 집을 원한다. 그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을 적처럼 대하지 않게 된다. 이 방은 미래로 가기 전 나를 쉬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의와는 지금의 조건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조건을 밀어내지도 말라고 말한다. 그 사이 어딘가에 균형의 자리가 있다.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광주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최준호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명함을 내밀 때마다 조금 머뭇거린다. 회사 이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열등감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본다. 최준호는 더 나은 자리를 꿈꾸면서도 지금의 자리를 싫어한다. 이 이중적인 마음은 항상 피로를 만든다. 수의와는 자리를 바꾸기 전에 자리를 보는 법부터 가르친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인가?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인가? 내가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의미를 가진다. 최준호는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다가 사무실 불을 끄며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가 내 삶을 지금 이만큼은 떠받치고 있구나. 이 생각은 야망을 꺾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뿌리가 약한 나무는 아무리 높이 자라도 쉽게 흔들린다고 말한다. 수의와는 삶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수행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와 화해하는 수행이다. 환경에 대한 수위는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생긴다.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선영이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다. 계산대, 진열대, 발주. 특별할 것이 없다. 그녀는 한동안 이 반복이 자신의 삶을 가두고 있다고 느꼈다. 내일이 같다는 생각은 삶을 무겁게 만든다. 수의와는 반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반복은 멈춤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선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끈다. 이 반복 덕분에 누군가는 매일 필요한 것을 산다. 이 반복 덕분에 그녀의 삶도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행위를 이미 하나의 수행으로 본다. 이선영이 자신의 반복을 실패가 아니라 유지로 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환경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환경이 특별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작은 집은 몸을 쉬게 한다. 평범한 직장은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반복되는 일상은 삶을 이어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조건이 아니다. 나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수의와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대부분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자신의 환경을 떠올릴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다. 수의관은 그 조건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한다. 그 조건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환경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 그 자리에 조용한 감사가 들어온다. 이 감사는 체념이 아니다. 직을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지금의 환경과 조건에 이렇게 수위하는 마음이 쌓일수록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수와 선택,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화해하는 마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선택, 놓쳐버린 기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들이 현재의 마음을 계속 붙잡는다. 불교에서는 과거를 이미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조건들의 집합으로 본다. 과거를 미워하면 지금의 나도 함께 미워지기 때문이다. 수의관은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온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서울 근교에 사는 정현우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업을 중단했다. 당시에는 집안 사정과 자신의 미숙함이 겹쳤다. 그 선택 이후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실패자로 불렀다. 정현우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미래를 향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묶인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후회의 집착이라고 부른다. 집착은 이미 지나간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이 힘이 강할수록 지금의 삶은 흐려진다. 수의관은 과거의 선택을 옳고 그름으로 재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선택 이후에도 삶은 멈추지 않았는가? 정현우는 학업을 중단한 뒤 여러 일을 전전했다. 모모 하는 일도 했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불교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삶보다 다시 일어나는 삶을 더 깊게 본다. 정현우는 수없이 방향을 바꾸었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긴다. 나는 실패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계속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 인식은 과거를 미워하지 않는다. 힘들었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 기억 위에 존중이라는 층이 덮인다. 수의관은
과거의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의 나를 이해한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그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는 조건의 결과라고 본다. 조건을 무시한 채 과거의 자신을 단죄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게도 폭력이 된다. 대전에 사는 한지은이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람을 잘못 믿고 큰 상처를 받았다. 그 경험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계속 찌르는 질문이다. 수의관은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그때의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구나. 이 해석은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상처 속에 인간적인 면을 되찾게 한다. 불교에서는 연약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연약함은 관계가 가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지은이 과거의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되었을 때 현재의 관계도 조금 편안해진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서도 늘 경계 속에 살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를 향한 수위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기억과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기억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고 자책으로 달려가지도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한다. 그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였다고. 불교에서는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어느 한 지점만 떼어 판결하지 않는다. 수의관은 이 흐름을 끊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선으로 잇는다. 전주에 사는 박성호라는 남자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불교에서는 완전한 보상보다 책임을 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 그 태도 자체가 이미 깊은 전환이기 때문이다. 박성우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의 나는 미숙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고.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과거는 현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변화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수의관은 이 증거를 기쁨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나는 변할 수 있었구나.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과거의 나를 향한 감사는 칭찬이 아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 대한 존중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과거는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잊으려 할수록 과거는 더 강해진다고. 수의와는 잊지 않고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기억을 밀어내지 않고 기억에 매이지 않는 길이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후회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것이다. 그 후회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그 또한 삶의 일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의 배경이 된다. 과거의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술과는 이미 깊어졌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말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싼다. 그리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흘러온다. 남의 성공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수의관의 힘.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교한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도 어느새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단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비교심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비교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며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일어난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 이후의 반응이다. 비교한 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순간 괴로움은 깊어진다. 수의와는 비교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비교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윤아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의 말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왜 아직일까? 나는 부족한 걸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그 방향은 항상 자기 부정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타인을 향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찌른다. 수의관은 이 지점에서 아주 미묘한 선택을 제안한다. 남의 성취를 보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선택이다. 김윤아는 어느 날 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날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기쁨과 서운함이 함께 있었다. 불교에서는 하나의 감정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복합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소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김윤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무엇이 서운한가? 승진 자체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인가? 이 질문은 비교의 방향을 바꾼다. 남에서 나로 돌아온다. 수의와는 타인의 성공을 내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공은 그 사람의 조건과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는 각자의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라고 본다. 같은 출발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김윤아는 동료의 승진을 자기 인생의 판결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 선택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든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삶을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수의와는 타인의 기쁨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 그 기쁨을 존중한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민호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친구의 사업 성공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의 가게를 보며 한숨이 나왔다. 이 비교는 삶의 조건을 단순화한다. 성공과 실패, 앞섬과 뒤처짐만 남긴다. 불교에서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마음을 가장 빨리 소모시킨다고 말한다. 수의와는 삶의 복잡성을 되찾는다. 각자의 길, 각자의 속도, 각자의 역할을 다시 보게 한다. 장민호는 자신의 가게를 다시 본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매일 단골이 찾아온다. 그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자리다. 이 인식은 비교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교의 결과를 바꾼다. 나는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불교에서는 자리를 바꿀 수는 있어도 자리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자신의 삶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 이 정확함은 감사의 토대가 된다. 수의와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 인식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만들지 않는다. 그저 평형을 만든다. 서울 외곽에 사는 이연수라는 남자는 동창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누군가는 크게 성공했고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 있었다. 모임 자리에서 그는 늘 자신을 숨기듯 앉아 있었다. 질문이 돌아올까 봐 대화를 피했다. 불교에서는 자기 존재를 숨기게 만드는 마음을 자기 부정의 결과라고 본다. 수의와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낸다.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연수는 어느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의 삶으로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 생각은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한다. 비교의 무게가 줄어든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 이 여유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생긴다. 수의와는 자기 인정과 타인 존중을 동시에 키운다. 누군가 잘 될 때 그 기쁨을 빼앗지 않고 그 기쁨을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의다. 이 수의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 자리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비교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수의관은 그 괴로움 위에 이렇게 덧붙인다.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삶 속에 서 있다고. 이 인식이 쌓일수록 타인의 삶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보인다. 그때 비로소 기쁨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형태로 나타난다. 형식보다 마음의 방향을 익히는 수행. 수의관 명상은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향을 피우거나 자세를 엄격히 맞출 필요도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삶에서 벗어나는 기술이 아니라 삶 안으로 들어오는 태도다. 수의원 명상도 마찬가지다. 앉아서 하는 시간보다 마음을 사용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오늘 해야 할 일이다. 부담, 일정, 책임이 한 권에 밀려온다. 이때 수의관은 아주 짧은 틈을 만든다. 지금 눈을 떴다는 사실을 그대로 느끼는 틈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은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뜰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눈을 뜬 직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수의관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숨을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숨을 통제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것을 본다. 최은지는 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 살아 있구나. 이 정도의 인식만 했다. 수의관 명상은 처음부터 감사라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존재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온다. 아침 수의관은 길지 않아도 된다. 1분이면 충분하다. 눈을 뜨고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 거부하지 않음이 수행의 핵심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수의관은 가능하다. 사람이 많고 시도어도 상관없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도윤은 지하철에서 늘 휴대폰을 봤다. 생각이 잠잠해질 틈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의 온기, 차가 흔들리는 진동. 이 순간 그는 깨닫는다. 나는 지금 쓰러지지 않고 서 있구나. 불교에서는 이 작은 깨달음을 귀하게 여긴다. 삶은 거대한 깨달음보다 작은 자각 위에서 안정된다. 수의관 명상은 대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기뻐하는 연습이다.
지금 서 있을 수 있음. 지금 걸을 수 있음. 지금 숨 쉴 수 있음. 이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이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수일과는 이어진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박지호는 혼밥을 할 때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음식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바라본다. 이 밥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불교에서는 영기라는 말을 쓴다. 모든 것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지호는 외로움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 감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수의와는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감정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가르친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는 수의관이 시작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태도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광주에 사는 이수정은 매일 밤 자기 반성을 습관처럼 했다. 그 반성은 대부분 자책으로 끝났다. 어느 날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버텼구나. 불교에서는 버틴 하루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수일관 명상은 하루를 통과한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이다. 이수정은 오늘의 실수도 내일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는다. 지금 이 순간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둔다. 이것이 밤의 수일관이다. 수일관 명상은 특별한 문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은 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자기 만족을 조장하지 않는다. 자기 파괴를 멈춘다. 수의와는 게으르게 만드는 수행이 아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다음 발걸음을 가능하게 한다. 꾸준히 수의관을 실천하면 마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비교, 불안, 초조가 조금 늦게 나타난다. 그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불교에서는 이 틈을 자유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수일관 명상은 이 자유를 키운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에 잊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이다. 수의와는 삶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삶을 놓지 않겠다고 조용히 약속한다. 이 약속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불안과 조급함이 잦아들고 마음이 자리 잡는 과정. 수혜관을 오래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대부분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수의관은 이 반응의 속도를 늦춘다. 서울에 사는 오세훈이라는 남자는 늘 조급한 사람이었다. 일이 조금만 밀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는 늘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다. 수의관을 시작한 뒤 그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 회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상황에서 그는 잠시 숨을 느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잠시 멈춤의 힘이다. 그 멈춤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한 문장이 불안을 없애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안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했다. 수의관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미라라는 여성은 항상 스스로를 부족한 엄마라고 느꼈다. 아이에게 짜증을 낸 날이면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수의관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방식을 바꿨다.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이와 함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불교에서는 무사함을 큰 공덕으로 본다. 정미라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다. 그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수의관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긴장을 풀어준다. 긴장이 풀리면 사랑이 드러난다. 대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동현은 늘 미래를 걱정했다. 지금의 안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다. 수의관을 하면서 그는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이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렸다. 이 연습은 미래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다.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게 했다. 불교에서는 현재에 뿌리내린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의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비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서연은 SNS를 볼 때마다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꼈다. 수일관을 실천한 뒤 그녀는 SNS를 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남의 성과를 보며 바로 자기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하루를 살았고 나는 나의 하루를 살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이 인식은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한다. 수의와는 삶의 속도를 자기 호흡에 맞게 돌려준다. 광주에 사는 김정호는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 수의관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삶의 리듬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지혜가 싹트는 징조라고 말한다. 수의관이 삶에 뿌리 내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실수했을 때 자기에게 하는 말이 바뀐다. 왜 이것밖에 못했냐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자기 학대의 중단이다. 자기 학대가 멈추면 삶은 훨씬 견딜 만해진다. 견딜 수 있는 삶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수의와는 삶을 도망치게 하지 않는다. 삶에 머물게 한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삶이 바뀌길 바랄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을 바꾸겠다는 욕심보다 삶을 제대로 보는 힘을 먼저 키우라고 말한다. 수의와는 그 보는 힘을 키운다. 보게 되면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깨달음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 안정 위에서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수의관이 삶을 바꾸는 방식이다. 조용하고 늦지만 깊게 스며든다.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혜. 사람들은 흔히 감사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감사는 이미 놓치고 있던 사실을 되찾는 지혜에 가깝다. 수요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대신 이미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인천에 사는 윤성호라는 남자는 평생 자신을 평균 이하라고 여겼다.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공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언젠가는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미래형 문장 속에서 살았다. 수의관을 실천하며 그의 시선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 몇 번의 좌절에도
삶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용히 떠오른다. 불교에서는 삶을 놓지 않은 것 자체를 깊은 공덕으로 본다. 윤성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인생이라고. 이 생각은 그의 어깨를 조금 낮춘다. 숨이 깊어진다. 감사는 부족함이 사라졌을 때 생기지 않는다. 부족함이 있어도 존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생긴다. 서울 외곽에 사는 김하늘은 오랫동안 자기 삶을 미워했다.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의관을 통해 그녀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성공과 실패에서 존재와 지속으로 옮긴다. 오늘 하루도 끝내 살아냈다는 사실, 완벽하지 않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삶에 대한 신뢰라고 부른다.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사람은 덜 불안해진다. 덜 불안해지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수의관은 욕심을 억누르지 않는다. 욕심이 생길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든다. 대전에 사는 이민정은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에 지쳐 있었다. 자기개발, 성장, 발전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쉼없이 몰아붙였다. 수의관을 실천한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노력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노력을 괴롭지 않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도의 삶이라고 말한다.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은 나태함이 아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이다. 존중 위에서 하는 노력은 사람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수의관을 오래 실천한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이 달라진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많아진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만큼이면 괜찮다. 이 말은 현실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다. 현실을 적대시하지 않는 말이다. 광주에 사는 박준혁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책망했다. 수의관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삶을 이어가게 한다. 불교에서는 삶을 이어가는 힘을 가장 귀한 힘으로 본다. 감사는 삶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삶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다. 수의관 수행의 끝에서 사람은 깨닫는다. 감사란 특별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지금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방향,
이 방향이 사람을 안정시킨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사람도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깨달을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의와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삶을 덜 아프게 만들겠다고 조용히 말한다. 이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다시 하루를 산다. 그 하루가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감사다. 그 감사가 삶 전체로 번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수의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